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38장 말씀을 가지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네, 간혹가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 사실이야? 그 말 진짜야? 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정말 진실인지, 정말 내가 믿음이 가지 않을 때에 우리가 이런 말을 던집니다. 그 말이 정말 사실이야? 진짜야? 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SBS 방송국에서 호기심 천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프로그램 중 하나였는데요. 거기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호주의 아이들은 산을 땡땡땡하게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 땡땡땡에 들어가는 말을 이제 패널들이 맞추는 거였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요? 그 땡땡땡이 뭐였냐면 호주의 아이들은 산을 평평하게 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산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모든 아이들은 다 삐쭉삐쭉하게 그립니다. 모든 아이들 전부 다 이렇게 원만한 동그란 타원을 그린다거나 그렇게 산을 그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런데 호주의 아이들은 산을 본 적이 없어서, 그 땅이 워낙에 평야지대다 보니까 산을 경험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산을 그리라고 하면은 그냥 평평하게 그린다라는 거죠. 이 말을 누군가에게 하게 되면은 모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그런 게 어딨어? 그게 진짜야? 그게 사실이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기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산은 뾰족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을 우리가 먼저 연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어지니까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생기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들에게 이 믿음을 권유하는 거죠. 그 행동을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이 전도를 받는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것, 아니 훨씬 더 이전부터 가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 그리고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진짜입니까? 나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전도할 때 항상 부딪혀봤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주관적인 내 자아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예레미야 38장 말씀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왕의 대화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에게 고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얘기하죠. 왕은 그 말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왕은 그 말을 하면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그러지 말고 얘기해라, 나에게 얘기해봐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쭉 장황하게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왕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자, 오늘 말씀 중에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야훼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드기야 왕은 두려워합니다. 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게 사실입니까? 하면서도 그 말을 듣지 않는 시드기야 왕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오늘 저는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 예레미야에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내가 의지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네,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귀에 들릴 때에 신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믿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서 이것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움직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나를 믿게 하는 믿음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되죠. 저도 집에 가게 되면은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아이들이 갑자기 아빠 하고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와서 아빠 어서 와, 빨리 와, 나랑 놀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들이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왔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가지고도, 문이 열리는 것만 가지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야, 오늘 아빠가 나랑 놀아주겠구나, 야, 오늘 아빠가 나랑 오늘 재밌게 뭔가를 해주겠구나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올 사람은 아빠밖에 없으니까. 그 소리가 들리니까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 생활에 접목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대가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을까에 대한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말씀을 들을 때에 불평불만이 생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듣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hear라고 하는 단어와 listen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다 듣단데, hear도 듣다고 listen도 듣단데 뭐가 어떻다라는 거야 하면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hear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다니면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소리가 내게 들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설교를 들을 때에 제 소리로 들리고, 그리고 책장을 넘기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리고 뭐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저 전신소독기 소리도 들리고, 또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에 차 소리도 들리는 것들, 이거를 hear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소리가 들리는 거를. 이해가 되시죠? 너무 어렵나요? 네.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에, 그러니까 거침없이 다 들리는 소리가 hear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listen은 무엇이냐? 내가 이 들리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내가 집중해서 듣다라는 것이 liste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지금 설교에 집중하고 있고 예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서 듣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listen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요. 사단도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상황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소리가 들려요. 계속해서 왜 교회를 가냐? 교회 가서 뭐하냐 지금? 위험하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밖에 나가면 식당에 사람 더 많은 거예요. 밖에 나면 카페에 사람 더 많은 거예요. 모여있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 조그마한 탁자에 모여서 마스크를 벗고 커피를 마시며 모여서 얘기하는 모습들 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교회에서는요, 지금 굉장히 멀리 떨어져 계시죠? 주변 한번 보십시오. 내 옆에 누가 있나?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집중해서 듣기 위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유튜브를 켜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들을 때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다. 갈대아 사람들이 나를 그들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내가 항복을 했을 때에, 항복하지 않았을 때에 어쨌든 간에 갈대아인 항복한 유다인들이 나를 두렵다라는 거예요. 면접 끌려간 그들이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 두렵냐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까 봐, 그들이 나를 해코지할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갈대아인에게 잡혀간 유다인들이 시드기야 왕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향해 해코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아니, 그런 일은 지금 벌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그냥 두려운 겁니다. 아, 그랬으면 어떡해? 아, 그럴까 봐 나 지금 못하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 많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믿음 생활할 때도 많은 두려움을 느껴요. 아,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이러면 어떻게 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하면 많은 두려움을 느껴요. 자, 예전에 교회학교에서 사역할 때에 저도 모르게 교회학교 이전에 사역했을 때부터 괜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교역자인데 목사고 전도사일 때에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사람을 마주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매일같이 사람을 만나고 매일같이 사람과 함께 성도님과 대화를 하고 항상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상하게 계속해서 마음속에 저들이 나에 대해서 나쁜 생각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런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했을 때에 한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온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람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속에 샘솟듯 일어나는 담대함이 생기게 됐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나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하는 용기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변해져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때문에, 대화를 나누는 것 때문에, 아니면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용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같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을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소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티베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거예요. 그죠? 참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참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안 그래요. 걱정을 막 하는데 그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심리학자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 중에 어떠한 일, 그 심리학자가 어떤 연구한 게 있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 중에 그게 100이라고 하면은 실제 일어나는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거의 80% 이상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한 걱정을 우리는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은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굳이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어떡하지. 염려와 걱정이 계속 생기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계속 막 쌓이고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염려와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평안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에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껏 이 모든 염려와 불안을 떨쳐내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하겠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켜줘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 24절 말씀을 볼까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런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몰래 지금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한 말을 나에게 고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왕은 듣지 않으실 겁니다. 듣고 아마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시드기야가 말을 하죠. 아니, 걱정하지 말고 빨리 나에게 얘기해봐. 얘기해줘 제발. 했을 때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일들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쭉 얘기를 해요. 한참을 얘기하고 났을 때에 시드기야 왕이 결국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와 내가 지금 나눈 대화의 내용을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너는 죽을 수도 있어. 그 이후의 말씀을 볼까요?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아마 많은 신하들이 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볼 거야. 왕에게 말하고 우리에게도 얘기해라. 똑같이 우리가 들어야겠으니까 똑같이 얘기하라고 얘기할 거야. 그때 넌 이렇게 얘기해 하면서 이후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시드기야 왕에게는 어찌 보면 예레미야를 향한 긍휼함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우리 믿음 생활로 대입해서 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서로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서로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저 사람은 나랑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밀어내야 되고, 저 사람은 나와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떨쳐내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은 같이 예수님 믿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와 믿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살아온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함께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곳에 모여 한 곳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편을 가를 때가 있어요. 편이 갈릴 때가 있어요. 이 편이 갈리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나와 이 마음이 맞냐 틀리냐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사역했던 어떠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청년들이 굉장히 갈라져 있는 거예요. 한 청년, 이 A와 B가 나눠져 있었는데, A의 청년들은 교회를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예배에 대한 열심은 없는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다른 청년들은 교회에 대한 열심, 어찌 보면 이 사역에 대한 열심은 많이 없었지만 예배에 대한 열심은 너무 강력했던 이들이었어요. 근데 이 A라고 하는 편의 이 친구들은, 목사님, 우리는 사역 많이 해야 돼요. 애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행사 많이 해야 돼요. 1월부터 12월까지 행사를 다 잡아놓은 거예요. 체육대회는 몇 번 해야 되고요. 이땐 뭐 해야 되고요. 이땐 뭐 해야 되고, 이건 뭐 해야 되고, 이건 뭐 해야 돼요. 그 한참 그렇게 1년 사역하고 나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청년들이 교회를 나왔냐? 아니요. 정말 정작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는 때는 그 행사를 하는 때였어요.
체육대회에 체육이 좋아서 나오는 친구들이었어요. 공차는 게 좋아서 나오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회장단을 세울 때에 이들에게서 회장단을 뽑은 게 아니라 예배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서 회장단을 뽑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전체 청년을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우린 내년 행사 많이 안 한다. 올해 했던 행사 다 접고 올해는 예배에만 집중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이쪽에 있던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청년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말하는 게 무엇이었냐면은, 목사님, 얘네들 데리고 가면 망합니다. 청년부 안 됩니다. 얘네 데리고 가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얘네 데리고 가면은 청년부 다 떠납니다. 얘네를 누가 믿고 따라갑니까?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켜봐라, 가만히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했고, 이 청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저 형들이 더 잘하는데요. 저 누나가 더 잘하는데요. 저 언니가 더 잘해요. 아니, 너네가 더 잘할 수 있어. 괜찮아. 그냥 남을 믿고 따라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면 돼. 했을 때에 청년부가, 여러분, 뭐 제 자랑 같지만 부흥했어요. 굉장히 부흥했어요. 새신자들 되게 많이 왔고요. 되게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있었어요. 행사가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편을 가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행사를 좋아했던 그 청년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청년의 수가 더 많아졌거든요. 살다 보면 편을 가르는 이유가 나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세상에 떨어져 있는 이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편을 갈라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서 서로를 힐난하고 비난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서서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한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 단단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한 6, 7살 되는 한 꼬마 남매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길이 푹 파여져 있는 거예요. 오빠는 건널 수 있었는데 동생은 그 길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빠가 그 길이 패인 곳을 자기의 그 짧은 다리를 쭉 펴갖고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 구덩이 패인 곳에 끝과 끝에 자기의 손과 다리로 다리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자기 몸을 펴서. 그리고 동생이 자기의 등을 밟고 올라올 수 있게끔, 그 길이 패인 것을 건너갈 수 있게끔 동생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야, 저게 오빠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야, 저 남매 정말 대단하다. 오빠가 동생을 향한 사랑이 정말 대단하구나. 자,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오빠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등을 밟고 올라와가 아니라 내 등이라도 밟고 가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한 모습을 더욱더 이전보다도 더 강하게 발휘하며 이전보다도 더 견고하게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에게 보이신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만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세상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계좌이체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길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사람들, 축복받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나라와 이 위정자 가운데 하나님의 올바른 지혜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용될 수 있도록,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